자, 오늘은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놈, 고갈, 앳빌, 골살, 딤딘, 몬까지 13권. 이제 신약성경 세 번째죠. 자,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떻게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는가를 봤는데, 그 각 교회들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온갖 문제가 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우선. 그 편지들이 이제 성경에 다 됐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편지 혹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13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 연안을 갖다가 무려 3번에 걸쳐서 쭉 순회하면서 전도했다고 했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그 앞에 있는 구브로 섬,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여기 요 지방을 전체적으로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요리 들어가서 한 바퀴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죠. 와서 여기다가 이제 교회들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이런 데다가 이 교회들의 바울이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교회들의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좀 어설프게 믿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하여튼간에 뼛속까지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몸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 된 표시가 몸에 있다. 이래가지고 남자들은 꼭 할례를 받으라 해놓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거의 한 1500년 가까이 할례는 필수적인 걸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인이 된 거죠.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자기들은 평생 생각할 때 우리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했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뭐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한 게 없는 소리인데, 지금 누가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워낙 오랫동안 그런 생활에 젖어 있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믿기는 믿지만,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믿지만, 워낙 오랫동안 할례가 몸에 배어놓으니까 할례도 같이 받아야 구원받을 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이 교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다 정립 안 되놓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어설픈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세워놓은 요 갈라디아 교회 쭉 다니면서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갖다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전혀 그 관계 없거든요. 내가 내 개인 위생을 위해서 혹은 내 아이의 위생을 위해서 할례를 시키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시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거든.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전체 교회 회의가 한번 열렸어요. 대회의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 할례는 구원에 아무 관계없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할례밖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대결정을 내렸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지. 이 신덕이, 우리 한자말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자발적으로 할례 행하는 거야, 그거야 자기 마음대로고. 그러나 할례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교회를 어지럽히지 마라 하고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또 우리가 그거는 기본이고,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야 교회를 또 이렇게 잘 안 나오던가, 뭘 또 이렇게 제대로 잘 못 살고 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구원 못 받을 기다라는 생각도 의외로 많이 해요, 의외로. 그런 거는 우리 구원하고 관계 없는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좀 빼먹었다고, 봉사 좀 빼먹었다고, 헌금 좀 빼먹었다고 받은 구원이 어디 가느냐. 그런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그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평생 동안 안 빼먹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갖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한 몇 번 빼먹고 나면 막 그냥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무슨 큰 죄를 짓고 나면 또 그런,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소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구원이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일이죠. 천당 가서 받든지 여기서 받든지 간에 혼이 나고 책망받고 내가 받을 상이 깎일 일이지, 천당을 가고 못 가고는 그런 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천당을 가고 못 가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피, 대속의 보혈을 내가 믿었냐 안 믿었느냐, 그밖에 없는데 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가 세우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에 의외로 요 문제를 다루는 성경이 많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까지 이 5권의 성경은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그러면 또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다가 왔는데, 뺑 돌던 중에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게 이제 이런 그 유럽의 교회들을 다 개척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3주 머물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아무래도 좀 믿음이 좀 이렇게 좀 시원찮은 것 같아서, 또 들려오는 소문이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여기서 이쪽으로 올려보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먼저 한번 보내고 뒤에 한번 보내고. 그 내용이 뭐냐? 데살로니가 여기 갔을 때는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쭉 가르치고 내려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봐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린 성도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린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곧 재림하실 건데, 만나기도 전에 몸이 아파서 먼저 죽어버린 사람들 같으면 그 큰일 아이가. 예수님도 못 만나보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너무나 우스운 질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먼저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불이익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죽은 사람들의 몸이 먼저 부활한다. 먼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혜택을 받는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져서 둘 다 부활체를 입어서 예수님을 만나 뵙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럼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곧 오시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이건 산 사람이건 아무 그런 불이익이 없으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띵까띵까 그냥 먹고 놀자, 그냥 이래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믿기지도 말아라고 바울이 엄히 말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했지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절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생활을 해라. 열심히 누구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 기다린다고 생업도 포기하고 그냥 이집저집 멀리 다니면서 놀러만 다니고 기도만 댕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항상 임박했고 늘 오신다고 말씀하지만은 그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이게 출발해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여기서 3년을 머물렀는데 바다 건너편에 여기 있었던 고린도에다가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한 10가지쯤 있었는데 10가지. 10가지 문제를 하나하나에 답변을 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전서에서 10가지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했고 여기서 후서에서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하고 자신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두 번째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다가 뺑 둘러서 이리 해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로 와가지고는 이 고린도에서 또 왼쪽에 있는 이번에는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이게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의 내용은 갈라디아서가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런 이제 그 대구원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요 즈음에 사도 바울이 한 20년 가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사상이 좀 불순하다, 신학이 건전하지 못하다,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 바퀴 이제 요 전체는 이제 벌써 지금 세 바퀴를 돌면서 지금 다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기는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로마 쪽으로 해서 이쯤이 스페인인데 이 남아있는 요 부분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신을 갖다 밀어주는 이제 파송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디옥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가 여기까지 할 때까지 이렇게 막 계속하여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기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입금을 시켜주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로마 교회가 그 당시 상당히 크게 부흥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할 때는 안디옥 교회 도움으로 다 했고, 여기서부터는 로마 교회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자신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었다니까요. 저 사람은 신학적으로 불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자신이 얼마나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로마서라고 하는 그 장대한 그의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필치를 가지고 잘 그려내면서 자신의 신학도 건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자기의 신학을 갖다가 신학의 건전성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 편으로 이 로마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되어지고 다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지고 여기서도 2년간 또 구금되어지죠. 이 구금되어지고 있던 요 시기에 쓴 편지가 4권입니다. 우리 신학성의 흐름으로 보면 에필골 살이지만은 살은 아까 했죠. 아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살이 빠지고 에필골 몸 그래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4권을 감옥에서 이 로마에서 2년간 감옥살이 할 때 여거 2년 여기서 2년간 있을 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다음 여기 와서 로마에 와서 이제 바울이 이제 2년간 감옥살이 하면서 쓴 편지가 요 4권입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요 목사님이 이 로마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는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보낼 때는 이제 누구를 보냈냐면은 에바브라는 너무 먼 길을 왔으니까 좀 싫어하고 자기 옆에 있었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도망쳐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두 사람을 갖다 엮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골로새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가는 걸음에 에베소가 있으니까 에베소에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라 해가지고 두 통을 동시에 써서 두기고란 사람 편으로 보냈는데 보내면서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사람인데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자기 제자의 집에 있었던 종인데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해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부디 용서해주기 바란다. 용서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내 아들처럼 삼아서 내가 잘 같이 있도록 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제자한테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 편에다가 딱 품에 맡겨가지고 가서 빌레몬을 찾아가지고 네 주인한테 이 편지를 보여줘라. 하고 준 편지가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부디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말이죠. 빌레몬이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돈을 갖다 막 훔쳤던 것 같아요. 자기 주인 집에. 이 오네시모 종이 빌레몬의 그 집에서. 그래서 그 바울이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훔친 그 돈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가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하고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다 같이 동시에 써진 걸로 볼 수 있고 요 같은 두기고란 사람 편으로 해가지고 같이 같은 걸음에 가서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요 위에 이 빌립보에서 이번에는 이름이 비슷한데 이 사람하고 전혀 지금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에바브라고 여기는 에바브로디도고 이 사람이 이제 빌립보 교회 목사님인데 또 여기 이제 또 신방으로 온 거예요.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평소에도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선교 헌금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여기는 지금 교회가 막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 나누지 말아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골로새서에서는 뭐 천사 숭배 사상이니 뭐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가 혼란스러웠는데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부디 네 종 오네시모, 도망친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 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요 네 권의 성경을, 네 편의 편지를 이탈리아 로마의 감옥에서 그렇게 썼다고 해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쓴 그런 편지들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쓴 편지가 세 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죠. 목회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또 임직자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2년 후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아까 말한 이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석방된 걸로 보는데 사실 바울은 뭐 아무 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재판을 해가지고 바울을 석방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로마 교회의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스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다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통 이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한 바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동안 복음 전했던 곳들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뺑 한 바퀴 순회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와가지고 자신을 따라다니던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조금 쉬라고 이제 여기다가 요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섬으로 가가지고는 여기다가 이제 디도를 여기다가 이제 섬의 교회의 책임자로, 그레데 교회 책임자로 디도를 여기다가 이제 세우고, 다시 떠나가지고는 이 밀레도에 와가지고는, 밀레도에 와서, 여기 드로비모, 이 사람의 병이 들어가지고 이 밀레도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쉬라고 요양을 시켰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좀 돌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에베소까지 와가지고는 이 에베소에서는 이제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여기다가 이제 머물게 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이제 목양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레데는 디도를, 에베소는 디모데를, 이 두 사람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파송을 해놓고 나중에 이 두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이게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이곳으로 왔다가 빌립보 교회에 이제 들렀고요.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그 교회에 와서 감사 이제 다 인사를 한번 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니고볼리로 갔습니다. 니고볼리로 가는 중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 후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 보지만 사실 이 편지가 굉장히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에서는 디도도 목회자고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의 총책임자니까 너희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교회의 임직자들을 세울 때 임직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걸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말해놨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집사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여집사들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여기서 여집사는 권사를 보통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인데,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가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쭉 해놓고, 목회자로서 또 품위와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점들도 소상하게 말해놔서, 이걸 갖다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라 해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의 두 권을 이렇게 이제 오다가 니고볼리까지 오던 중에 이제 해서 보냈는데, 니고볼리에 왔을 때가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겨울철 여기서 이제 대규모 선교 집회를 갖다가 열다가 2차 체포됩니다. 두 번째로. 체포돼서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로마에서 순교하십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최후의 마지막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순교하기 전에 영적 아들로서 이제 바울이 제일 사랑했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대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보면은 내가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나한테 좀 와다오. 올 때는 이랬는데 여기 들어와 가보이 집에 가면 또 내 옷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다 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빨리 와라. 내가 너를 갖다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마지막 편지로 기록하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게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이고 그 편지가 성경이 되었고 각 성경의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이런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저 순교할 때까지 계속 편지들을 보내면서 목회자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갖다 세우고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은 이런 관점으로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정확하게 많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